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읍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데요. 지난 네.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집을 못 들어가고 계실까요? 저번 주 주일날 평화방송에서 세나투스 평의가 있어서 회의 끝나고 나서 저녁 7시 비행기로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이제 거기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광주 왔다가 이제 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네. 바로 오전 강의가 있어서 바로 공항에서 신학교 들어갔다가 신학교에서 1박 2일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목요일날 또 있다가 목요일날 강의 끝나고 있다가 이제 또 서울 갔다가 그러더라고.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주가 좀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새 학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돼서 이제 특강도 많고 그다음에 또 피정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봄을 맞이해서 또 사순을 맞이해서 또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강의가 많네요. 신부님 너무 고단하실 것 같은데요. 식사는 잘 챙겨 네, 드시나요? 뭐 식사는 뭐 신학교에서 밥도 주고 여기저기 가면 식사는 잘 이제 먹긴 하는데 이제 이동거리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들이 여러 강의인데 이제 한 가지 강의를 계속 하면 되는데 뭐 강의가 뭐 이 강의 다르고 이 강의 다르고 계속해서 다른 강의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 준비하느라고 또 이제 그 중에 또 방송도 있고 그래서 방송이 있어서 이제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헷갈려요. 내가 이쪽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나 아니면 이쪽 가서 이런 얘기를 했나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헷갈리긴 합니다.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이러신 거 아닐까요, 신부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 말을 했나 이 말을 안 했나 아니면 이 말을 어디서 했나 아니면 뭐 이제 그래서 뭐 구약 강의하면 신약하고 섞이고 뭐 바오로서관 강의하면 요한복음하고 섞이고 막 이제 막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그러고 다음 주는 뭐 이제 신학교 강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특강 정도만 있고 이제 이번 주가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다음 주부터는 여유를 찾으실 수 있으면 뭐 그렇다고 좋겠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신부님 3월 8일 사순 제3주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3월 14일 토요일까지의 독서 복음 말씀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는 부활 3주일 화요일 복음 말씀이었던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 또 그 용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두 종의 탈란트 비유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사순 제3주일 화요일 복음 말씀이었던 마테오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살펴본 후에 오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나눠볼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며 7번을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론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많이 말 그대로 할 만큼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77번이라는 것은 정말로 숫자 77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용서에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신부님. 네, 일단 성경 안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히 어떤 뭐 하나, 둘, 셋, 뭐 다섯, 그다음에 뭐 40,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온 숫자들은 단순히 어떤 횟수나 숫자나 수학적 아니면 산수적인 뭐 그런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의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적 뭐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가 있죠.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7일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진행의 마침, 그다음에 그래서 완성이라는 의미, 그다음에 완전함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마친다, 아니면 그 뭔가가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두 번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또 12라는 숫자는 그 10에 대한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계속 10, 그다음에 20, 30, 40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많다, 그 다음에 그 많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니까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그 질문 자체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하게 그 용서를 마치면 7번 용서하면 그러니까 그 마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까? 내가 내 안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용서가 맞춰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과의 용서의 개념 안에서. 근데 이제 77번이라고 하면 반복되는 거기에다가 10을 곱하고 7에다가 10을 곱하고 곱한 거에다가 다 7을 더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 마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라는 거였잖아요. 끊임없는 완성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서가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떤 미움, 어떤 분열 아니면 어떤 갈등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77번 용서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우리가 숫자를 세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하고 집에 가가지고 성당에서 봤는데 그래 오늘 하루는 내가 한 번 용서, 그 다음에 내일 가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적으면서 그래 77번 했으니까 내가 땡! 다 끝!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77번이라는 숫자 자체는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네 마음 안에 그 용서의 마음, 아니 그 미움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해성사 시즌이잖아요. 네. 고해성사 이제 판공성사 기간이니까 고해성사 보면서 누군가를 많이 미워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미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님도 우리 직장 동료 안에서 미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없습니다. 네.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미움이 감정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미움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그 미움이 일어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가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사람하고에 대해 어긋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는데 그 어긋남에서 약간의 실수나 약간의 오해들이 그 안에 포함돼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냥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제 그게 어긋나요. 어긋나가지고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나를 되돌아봐. 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77번, 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 용서해야지. 이 사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에 가요. 네. 그럼 안 믿습니까? 근데 제 생각엔 상대적으로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괜찮아. 저도 미운 사람 어차피 여전히 믿습니다. 미울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한 번에 미워가지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또 그 미운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또 건드린다면 당연히 또 마음이 아프고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미운 사람을 포기하자. 나는 이런 7번 미워 안 한다고 집에서 생각하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미운 마음이 들면 집에 가고 또 7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의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용서의 마음이고 그 미움 없애 주시는 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 은총이다라는 생각. 용서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 용서의 은총 자체는 내 의지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미움을 없애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나의 끊임없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의지가, 끊임없는 그 의지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생기는, 우리가 그 텄자리가 생기는, 우리 마음에 그런 텄자리가 생기는 마음에서 77번이라는 표현 자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용서의 은총, 끊임없이 용서해라. 이 용서의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신부님, 이 구절에는 10,000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이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인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문맥상으로는 10,0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보다는 훨씬 큰 돈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이게 될까요? 이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유다인들의 그 화폐 가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개인을 상대하기보다는 어떤 한 4인 가족, 그러니까 한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 4인 가족. 4인 가족을 이제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사고 이렇게 뭐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돈의 가치를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4인 가족이 하루를 최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최저시급이라는 최저시급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하니까 최저시급 곱하기 한 8 정도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기 힘드니까 지금의 가치로는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한 데나리온의 가치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4인 가족이 100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최저 시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그 이 말마디 안에 자체에 있는 게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돈이에요. 4인 가족이 먹고 자고 지내고 뭐 물을 사거나 뭘 하거나 여기에서 내가 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뭐 문화생활을 한다, 영화를 본다, 아니면 내가 필요한 뭐 장난감을 산다. 이런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진짜 최저 생계를 위한 돈이라는 거죠. 그 100일 동안 지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돈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탈란트는 이제 이거는 생존을 위한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금과 은을 재기 위한 화폐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윳돈이죠. 네. 여윳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보석으로 치는. 그러니까 금화나 음화를 잴 수 있는 화폐 가치.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화폐 가치가 아니라 돈을 모으고 쌓아놓기 위한 화폐 가치죠. 그래서 한 탈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네. 6천 데나리온.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네. 한 달란트가 6억이라고 한다면 6억이 6천 배니까 6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 한다고 한다면 곱하기 10,000이면 6억 곱하기 10,000이면 6조입니다. 네. 현재의 돈의 가치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저는 뭐 6억도 큰 돈이지만. 네. 그걸 10,000달란트 그거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보다도 돈의 쓰임새가 어떠냐는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값어치는 그 가치를 매기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생존을 위한 목적이고 달란트에 대한 이 화폐의 가치를 대는 근본적인 이유는 축적과 어떻게 보면 나의 부를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여윳돈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걸 탕감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생존에 대한 뭐라고 하냐 위험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10,000달란트는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않았겠죠. 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또 다른 종은 어쩌면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자기들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100데나리온을 빚지지 않았겠죠. 하루 빚지다 그 빚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빚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탕감해 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들이 그걸 보고 다시 주인에게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받아봤자 이 종은 자기 생존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지?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바라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 번씩 더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있었으면 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의 텃밭 자체가 아니면 그 미움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100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그러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질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는 구절과 제가 방금 언급한 주님의 기도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나도 죄인이라는, 나도 빚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비교 자체 안에서는 이제 크기에 대한 문제죠. 근데 네. 나는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져가지고 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탕감받았다는 생각 자체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없지.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자체가 용서에 대한 기본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 그러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물이 들어가는 계속해서 섞이는 작업들이 있어요. 삼투압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나도 지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의 공간, 또 용서의 공간 자체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그 다음에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면 평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네. 내가 이제 우리가 나는 뭘 받고 자랐지? 아니면 나는 얼마나 용서받고 있나? 아니면 나의 죄는 뭘지? 그 다음에 그런다는 거죠. 고해성사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 고해성사를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대로 생활했는데 주님사 잘 보고 고해성사 보랄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할 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짓게 되면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은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도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이 훨씬 더 커진다는 생각들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죄를,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두 개가 섞여가면서 우선적으로 두 개가 섞여가면 삼투압처럼 계속 섞이고 얽히고 내가 먼저 그것들의 감사함을 찾고 감사함을 찾으면서 내 안에 마음의 공간을 열고 마음의 공간을 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들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희망과 용서에 대한 은총 자체를 나한테 먼저 적용해 보는 것도 저는 우리들 안에 용서를 바랄 수 있는 중요한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역지사지의 좀 그런 행동들, 그리고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께서는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마테오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관해서 이 신자분들이 이런 점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이제 끝에 잠깐 말씀드렸던 감사함이에요. 용서는 감사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상처 줬는데 그 상처 준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감수해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요. 견디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제 30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저를 견디고 있어요. 말이, 정말 많네. 막 이러면서 나를 견디고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 네.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님이 나를 견디고 있지만 나도 아나운서님을 견디고 있거든요. 쌍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견디어내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다만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나를 참아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인내하고 견디는 걸 먼저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견뎌주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감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또 그것들을 더 쉽게 참아내고 견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음식이 있기까지 뭐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오는 것,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글을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나, 나와 함께 해주시나, 또 나를 지켜봐주고 계시나, 날 또 견디어내고 계시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좀 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저 또한 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나운서님 견디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신부님? 아니요, 견디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